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붙잡는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개인이 받는 응답이 결국은 가정의 응답이고, 가정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죠? 개인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현장, 속해 있는 현장이 가정이고, 또한 교회 또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셔서 응답 주시는 현장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이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곳이 어디여야 되죠? 범사가 잘 되려면, 그죠? 우리가 자는, 일어나는, 그리고 일하는 일터와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겠죠. 한 가지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이유로 기도하냐고요.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좀 일상적인 반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시작점이 늘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 각자 나름대로의 시작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할 때 보십시오. 출발 소리와 함께 동시에 출발하잖아요. 그죠? 스타트 라인에서. 그런 것처럼 또 결승전도 또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배탈이 나 있든 머리가 아프든 하여튼 경기에 참석할 때는요, 똑같은 시작점이 있어요.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기도를 잘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성공을 위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성공을 오히려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과 이것을 살리는 그 답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면은요, 또 종교 생활이 됩니다. 내가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살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차이가 뭐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종교생활은 무엇이 중심이냐? 이 나를 중심한 삶이 중심이라니까요. 여기에다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영원한 것을 다 주셨어요. 판을 바꾸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히 판이 바뀐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렇다면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요, 나를 회복한 사람의 인생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공감 무능력이라고 하죠. 예?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려도 슬피 울지 않는다. 그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반응하지 않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관계 없는 사람이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각설이가 춤을 추던. 그죠? 그냥 구경거리죠. 뭐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관계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부르는데, 임금이 부르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러 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았죠.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임금의 잔치인데, 그것도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오지 않고 뭐라고요? 자기 일 하러 간다고요. 자기 일. 그게 뭐예요? 관계없는 일만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그리고 종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 모욕한다. 그래서 뭐예요? 초대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불러 그 자리를 채운다 이랬어요. 그게 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예요. 주일날도 잠깐 얘기를 들었었죠. 우리가 천국 가는 비유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성도와 예수의 결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잔치라고. 거기에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비교됐다니까요. 근데 초대는 받았는데, 초청은 받았는데 응답이 없어. 가지 않아요. 갈 길로 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렇죠? 우리는요 단순히 초청만 받고 불러 이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네 이름을 알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할 일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집에 사는지, 어느 집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런 거 있죠. 다 사진 찍고 카카오 프로필 다 뭐예요? 여행 간 사진. 좋은 곳에 가서 관광객들 찍는데 다 찍은 사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전화번호만 저장하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이 뜨는데 거기에 사진도 계속 올리잖아요. 업데이트해서. 물론 뭐 시어머니들이나 친정엄마들이 손주 사진 보는 거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겠죠. 그런 거 말고 풍조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뭐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누군 저렇고 누군 이렇고. 여러분, 사진 하나에 인생이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그죠? 사진 하나로 우리 인생을 기준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무의식의 가치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공이 무엇을 중심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성공관, 그런 것들이요 무엇으로만 바뀔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말씀이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렇게 세상 풍조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걸로 채우고 상처받은 걸로 채워져 있는 가정, 그죠? 행복 없는 가정, 이 가정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만 가능합니다. 영적이어야 하고 근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잘남, 못남이 아닙니다. 특히 무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쪼가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더 잘되거나 더 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또 근본적이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있죠. 주변에 있는 껍데기들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속아요. 성공한 걸 가지고 자기가 이룬 줄 안다니까요. 물려받은 줄 알고, 예?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깨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소명밖에 없어요. 바울이 수많은 걸 물려받고 자기가 이룬 것도 많아도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예요. 너는 이방들과 임금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치유되어지는 거죠.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면요, 실패. 이게 오면요,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영적이고 근본적이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는요 깨달음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베드로 같은 사람, 가진 게 없고 오히려 자기가 뭐 했어요? 이 좀 면목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도망도 가고, 그죠?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뭐 더 있어서 더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 놓으세요. 더 있어도 더 없어도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예요. 이게 전과 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가지고 말씀을 믿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죠? 드디어 뭐예요? 반응 없던 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었어요. 너는 나와 관계 있다. 이게 내 의다. 이렇게 믿어주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에 이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바이러스, 그 코로나 키트를 파는 데가 없어요. 약국 가도 그냥 감기라고. 그리고 뭐예요? 직장에서도 정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3일 이상 쉴 수 없다. 옛날에는 완전 통제였잖아요. 그죠? 키트 검사해서 또 나오고 이러면 아니야, 3일도 너무 많아. 막 이렇게 회사에서 정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그게 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막 사람 죽는 일로 막 뉴스화되고 이랬을 때는 어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위협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는 무엇이 참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 있죠. 육신적인 것들, 말씀이 아닌데
마치 신앙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려면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시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걸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급하냐? 여러분, 일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야죠? 네, 집안에서 빨리 신고를 하고 불을 꺼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죠. 피해야 돼요. 옆집에 나와든 뭐든 일단 뭐 해야 되냐? 자기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도망 나오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이냐? 일단은 분리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리를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신을 바라봐줘야지만 우리가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무엇이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거룩함을 또 다른 말로는 복을 받기 이전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품 진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 있죠? 그 물건들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죠. 팔 수 있는 상품들이고. 근데 위치가 중요해요. 매대도요, 앞에 있는 매대가 더 좋은 매대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누출이 많으니까 빨리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죠? 팔 상품인데도요, 아직 저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사가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다 똑같은 인생이고 나이 먹은 인생이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줄갈 서야 성공한다고. 누구 줄에 설 것이냐, 얼만큼 누구한테 잘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내 얼굴도 외모도 꾸며서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팔리니까, 상품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냐? 불러서 자신의 것으로 정하시고, 뭐라고 해요? 인을 치셨대요. 도장을 찍어버리셨대요. 내 거라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빼앗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달라요. 순서와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무지하고 늦게 오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함.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축복을 말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별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 이게 뭡니까? 내 집이 너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능력, 그 모든 것으로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뭐라고요?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니까요. 그 축복을 받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 구별된 축복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뭐하죠? 이 축복이 우리의 행위와 방법과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줄 서지 마시고, 자꾸 뭐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죽을 순번과 차례 앞에
막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몰고 가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해요. 죽는다니까요. 거기 우리의 줄이 서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 쏙 빼냈어요. 그리고 시한부의 반대말이 뭐냐? 찾아봤습니다. 또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의 다른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명.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는 것.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 사명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두려움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 뭘까요? 일생에 매여 있는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목표, 이게 두려움입니다. 거짓된 희망, 세상에서 이 풍조 속에 살아가다가 공중것에 잡은 자한테 배웠던 그런 사랑들, 희망들, 소망들,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게 생겨버린 고집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고집들 있잖아요. 희망들,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냐면, 말씀은 이 태초를 지으시고 말씀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또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은 잡신앙이에요. 잡신앙. 말씀 없이 내가 딱 만들어 놓은 있죠, 이 틀이 있다니까요. 우상신앙, 예상신앙, 아니면 되게 우울한 신앙.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나에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지 않을까, 내가 자녀인데,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쁘게 여기시면 이런 부분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되게 막연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래 기본은 주시겠지 하는. 맞아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에 교회라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믿는 것을요, 확실하게 믿되 많은 것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유대인이 그랬어요. 지키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에서는 굉장히 그들이 철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했냐?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자기는 그만큼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핏값을,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잡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각인 치유예요. 그것만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로 바꾸지 않으면 각인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 물질, 명예, 사람의 노예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라 하시고요, 너희는 왕과 같은, 그리고 거룩한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게 찾아질수록이요, 나에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품처럼 각인되어 있던 그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예되어져 있는 것에서 풀려 나오는 거죠. 예배할 때 뭐 하느냐? 여러분, 이걸 풀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라요,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자, 성부, 성령께서요 뭐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그 날을, 그리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 뭐 하시죠? 여러분, 구하고 그냥 여러분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또 뭐 하느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14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뭐라고 하느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놓은 이와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 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크고도 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해 주시는 언약이 돼야 돼요.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우리 교회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다는 거, 그거 누가 증명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구별받은 것, 증인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있는 것, 이걸 내가 받아서 내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문이 닫혔고 멈춰있죠. 아니겠어요? 아니면 돌고 있는데 다 돌 던졌겠죠. 죽어라 이러면서. 그 안에는 진정한 영웅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여리고를 진두지휘한 장군.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이순신 장군이나 대단한 장군들을 막 숨겨놨다가, 그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기름을 붓고 불을 던졌다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는 달라지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합 한 명만 붉은 줄 매달려 사람으로 남겨놓고 이 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 누가 살리십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 내가 살려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누가 살립니까?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저는 33장이 너무 좋아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드려. 다 한대요. 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분열되는 방법은 뭐냐? 성도들의 가정 특히 증인이 되는 것을 몰라서 뭐 하고 있느냐? 많은 문제와 답에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도 뭐예요? 분열되고, 응답과처럼 보이는 잘된 일에도 분열돼요. 그러면 부부가 꼭 싸워야지만 이혼합니까? 로또 본권 당첨돼도 이혼하더라고요. 더 주기 싫었어. 그게 뭐예요? 부부를 서로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버리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 사랑했어. 애들
특히 좀 젊은 미혼모들이 왜 애를 버려요? 아직은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 방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뭐예요? 나 잘 살려고 하는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은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룬 그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확신이에요. 주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의 문제의 일을, 영원한 문제의 끝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무엇이냐? 비로소 끝났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됩니다. 계획을 알기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또 틀어져요. 뜻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분열되어 있냐? 아이들도 다 분열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가족도, 그죠? 바라보이는데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 본다, 그죠? 카카오톡 단톡방 얼마나 많습니까? 메신저가 카카오톡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메신저 엄청 많아요.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카카오톡 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 10년씩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메신저 많고요. 그만큼 뭐예요? 어둠의 경로도 있고 자기만 특별히 아는 전문 분야도 있고 이런데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저거 다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여러분, 마약이 잠깐 기분 좋고 말고 막 이런 거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마약을 하다가 딱 끊어놓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분열돼 있어요. 쪼개져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요, 상처받고 뭔가 집중해서 막 살아가고 나다 보면요, 나중에는 뭐예요? 인생이 다 조각조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곳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미리가 있습니다. 시간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 하죠?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전체가 보이죠. 아이고 신발이 작네, 학원에 가야 되네, 뭐가 필요하겠네,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세요. 그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향해, 개인을 향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요, 살리는 도전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살리는 증거를 보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도구청 아시죠? 영도구청에 유명한 그 예화가 있대요. 예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공익근무를 영도구청에서 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전설적인 민원인이 있대요. 민원하면은 뭐죠? 불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성 민원인이 그렇게 많대요.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막 없애달라고 하거나 진짜 밤낮 없이 그냥 일이 마비될 정도로요. 전화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필요한 불편, 필요한 거, 불편한 거,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 뭐예요? 이 들어줄 수 있는 구청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막 해내라, 막 막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필요와 이익과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표현이 일단 거칠다는 거,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설명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해내라고만 하지. 근데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하는데요. 자기 민원이 아니에요. 어떤 길에 대한 민원인 거예요. 여긴 너무 어둡고 길이라고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닌다. 그래서 자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자들도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영도구 청학동이라는 곳에.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도 가로등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길도 아닌 곳에 가로등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설명을 계속 하니까 이 구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요청 자체가 이제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가로등이 보니까 뭐예요? 설치해 놓으니까 길이 엉망이잖아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길을 만들도록 또 청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길이 살아나니까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불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길이 됐으니까 상권이 들어섭니다. 결국 뭐가 됐다고요? 범죄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그곳이요, 길과 사람 다니는 길이 됐다고요. 이게 전설적인 민원의 방식이래요. 뭐냐? 단순히 자기 유익 필요 이런 걸로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이 일을 할 때요, 구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왔대요. 그 민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자기네들도 그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악성 민원인 이러면 뭐예요? 네, 네 이것만 하고 끊는 거죠. 들어줄 수 있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시간표의 준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걸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당연한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내일, 위협으로 다가오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당연한 내일. 저는 때론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돌맞게 하실까? 그죠? 근데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유치하겠죠. 돌 던지는 사람의 손목을 꺾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돌 던지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 맞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와 자녀와 내 가정에도 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 맞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만드셨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내고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어디에요? 바나바와 함께 또 회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내 상처에 뭔가 돌 맞는 일이 생기죠. 내 무능함에 꼭 돌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오직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내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도록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그곳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응답과 계획들이 보여지는 축복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필요한 곳에 치유함을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